성경 안에는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이 3만 가지가 넘는데요. 많지요. 그리고 그 중에 7천여 가지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축복이 나를 위한 축복이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건 아브라함한테 한 말씀이네. 이거는 모세한테 한 말 아이가. 이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지. 이건 바울에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노? 라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단지 죽어 천국 가는 것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은 구원은 말 그대로 건져낸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건져냅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마귀의 손에서 건지시고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건져내 주시는 것. 바로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진받아 더 이상 그것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누리며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그러기에 이 구원은 죽음 이후의 천국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건지시는 겁니다. 질병에서 건지시고 가난에서 건지시고 어려운 시련과 위험에서 걱정과 염려에서 삶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아주 오래 후에 우리가 죽고 나서의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토탈적인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다 거기서 우리가 건짐받고 일어나서 그것을 이기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에 우리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완성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또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서 좀 떳떳하지 못해요. 담대하지 못해요. 자유롭지 못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벽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벽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우리가 그분과 관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바로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관계를 이제는 가장 친밀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나를 벌주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로 변화되는 겁니다. 관계의 변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구속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귀중히 여기는 것은 그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그게 바로 구원이죠. 구원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계신 무덤 가서 좀 향료도 좀 발라드리고 좀 시체를 좀 이렇게 단장하려고 새벽 이른 아침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시오. 근데 예수님이 무덤이 없어. 그래서 마리아는 슬퍼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어쨌나? 누가 가져갔나? 그러면서 막 걱정하고 슬퍼할 때에 누군가 나타납니다. 말하죠. 처음에는 그 마리아가
동산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우리 선생님 랍비의 시체가 어디 갔느냐. 근데 동산 지키기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앞에 서 계신 거죠. 그분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일러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다시 승천하신다는 거죠. 이 관계를 다시 주님께서 딱 짚어주십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의 하나님이요 우리들의 아버지가 된 거죠. 예수님이 죽음의 이후에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뀐 거예요. 관계가 새롭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도 내가 생명이다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길이에요.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을 따르면 우리는 생명의 길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곧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이끄시는 친근한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분을 뵐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교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죠. 구원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종교는요. 힌두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이 8,400만 번을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이 윤회의 시간을 보내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난대요. 신을 만난다는 겁니다. 8,400만 번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랜 시간을 지나야 됩니까? 죽고 태어나고 한 번은 남자로, 한 번은 여자로, 한 번은 임금으로, 한 번은 상놈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인생을 계속 윤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랜 시간을 걸쳐야지 신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힌두교에서는 신을 만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늘 고행입니다. 고행. 그래서 사실을 자꾸 다루고 단련하고 수련을 통해서 그 신에게 이르려고 노력을 무진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생애에 지은 죄가 그 다음 생에 업보로 물러본다는 거예요. 업보라는 얘기하죠. 지금 내 문제가 아니라 그 전의 생애에서 일으킨 죄의 문제를 그 다음 세계에서 형벌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이고 업보다 업보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사고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최악이라. 근데 이걸 어떻게 못해? 왜? 지난 생애의 업보기 때문에. 그냥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업보려니 하고 그냥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이러한 사고관은요, 얼마나 인생을 무력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 업보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수동적이 되고 무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틀 속에서 그냥 모든 것을 그냥 고스란히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즉시 우리의 모든 지난 과거는 리셋되는 거예요. 업보 없어요.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전거되어지고 우리는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는
새롭게 본 어게인 한 거죠. 태어나서 이전의 삶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것들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깔끔하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의 죄가를 옮겼다. 죄를 옮겼다는 겁니다. 깊은 바다 위에, 바다 밑에 죄를 던졌다 그럽니다. 다시는 꺼내지 못할. 하나님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깨끗이 정리하시고 우리에게 전혀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태어난 아기와처럼 우리를 새롭게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신의 죄 용서라든지 우리의 새로워짐에 대해서 너 금식을 뭐 몇 번 해라, 성경을 몇백 독 해라, 뭐 어디 성지순례 몇 번 갔다 오라, 그럼 다 용서받는다, 이러면 그냥 해서 그걸 이루어서 우리가 그래 됐구나라고 마음의 평안을 가질 텐데, 성경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합니다. 이게 어려워요. 오히려 그걸 그냥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가장 쉽지만은 그냥 믿으라는 그 말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리셋된다, 용서 다 받는다, 우리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형성되어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 뭔가 행위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죠. 그게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지 믿으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신 것을 그냥 네가 받아들여라. 그리고 너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꾸 우리가 되새기고 그것을 내가 마음속에 묵상하고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때에 점점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가운데 그 말씀이 새겨질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경건을 훈련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며 너는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너는 말씀을 읽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다 그게 바로 그 이유예요. 그게 안 되니까 한 번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자꾸 새기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꾸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다른 정보와 다른 생각 속에 자꾸 우리가 휘말리면 그 시간이 자꾸 딜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8,400만 번 윤회하고 지난날의 업보를 그대로 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리셋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오늘 내가 하나님과 친근하게 그분의 사냥을 받는 자녀로서 내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듣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인도인들은요, 삶이 정말 바닥 인생 살아도 그냥 받아들여요. 내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냥 수긍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만족하고 체념하며 살기 때문에 더 이상 갈등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신앙을 그들에게 주입함을 통해서 자기들은 계속해서 권위 있는 자로, 불 있는 자로 서 있고, 밑에 있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서 그들의 지시와 그들의 인도에 그냥 딸려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잘못된 인생을 참으로 비참하게 만드는 여러분 사고관계라는 겁니다. 사고체계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승리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소망이요 장래의 너에게 행복을 기쁨을 주리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변화요 소망이요 능력입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위한 말씀이요, 나를 위한 축복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생각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을 영어로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그러니까 옛날 그리고 새로운, 다 약속이라는 겁니다. 약속,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분은 거짓말하지 못하니 우리는 그 말씀 믿고 그것에 우리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걸고 우리의 감정을 걸고 다 그 말씀에 우리가 초점 맞추고 그 약속의 말씀에 붙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과 역경과 내 기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내 삶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그 순례길을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간 거예요. 약속입니다. 나를 향한 약속이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를 소망을 주고 나를 살리고 나를 경고케 하고 나를 붙들고 나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오늘 이 약속이 나를 위한 약속이다.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이 약속들이 내 약속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그 약속을 누리며 살아야지요.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의 염려의 때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하고 살고, 삶의 여러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나가는 것, 다 그것을 아멘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지혜에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맥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국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한다는 나라의 그런 모든 정치적 일들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 붙들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게 신앙이네. 오늘 우리는 제대로 된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늘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늘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자꾸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것, 왜 그런가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붙들고 그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 다른 무엇인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근데 부르실 때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보따리 싸고 여행을 시작한 거예요. 어디가 몰라. 어디로 갈지 몰라. 근데 나를 따르라고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그냥 보따리 싸서 아브라함은 순례길을 간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어디냐?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를 인도하시죠.
아브라함은 그냥 아멘하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 가나안 땅에 이르렀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을 얻지 못해요. 요즘 말하면 난임 가정이죠. 오랫동안 기다려도 자식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 그래요. 아멘했다는 거죠. 비록 당장에 주시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멘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아멘하는 신앙,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아멘하는 신앙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다 나왔어요. 무리로 이쳐서 다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그 정탐꾼의 보고가 갈렸어요. 10명의 사람들은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야,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이 사람들은 큰 거인들도 있고 실력이 보통이 아니다. 우린 가면 안 된다. 우린 메뚜기다. 게임 자체가 안 된다. 우린 죽었다. 그렇게 보고했어요. 있는 거 보고 그대로 이야기했죠. 아주 객관적으로 그 땅을 정확히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들의 보고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 땅을 보고 온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혀 반대 보고를 합니다. 비록 강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건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 땅을 찾을 수 있다라고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탐지할 때 그냥 객관적인 그 땅의 탐지만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통해 그 땅을 바라본 거예요. 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계속 그 땅을 주리라고. 그게 신명기 말씀 보면요, 쭉 나와요.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뭐 이런 약속의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이들이 늘 듣고 그리고 들었던 약속의 말씀.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견고한 성읍이 있고 거인 자손들이 있고 안악 자손들이 있고 이들이 아주 무장된 그런 나라였지만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됐습니까? 그 당시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죽었다 끝났다 한탄하면서 밤새도록 울부짖으면서 그들이 슬퍼하고 통곡하고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땅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을 배회하죠. 축복의 땅이 앞에 있으면서도 그냥 배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믿는 자는 가지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은 누리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바라고 구하고 추구했던 사람들은 찾지만은 그러나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더 이상 진전할 수 없는 거죠. 거기서 인생이 갇히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죠. 능히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결국은 그 땅을 돌고 난 뒤에 다 그 세대 사람들이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필두에 서서 그 땅을 차지하는데 앞장서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 세대들이 죽고 새로운 세대가 올라와서 그들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죠. 이 말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부정과 불평과 그리고 안 된다는 것, 소극적인 것, 의심의 마음들 싹 다 사라지고 새로운 마음들이 올라올 때에 마음이 새로워지면 우리는 새로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의 필두가 됩니다. 대장이 되어서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는데 그가 앞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갈렙은 나이가 많았지만
열정과 에너지가 많아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오 라고 하면서 약속을 받아서 그 땅을 정복하고 노년에도 힘있게 왕성하게 그런 활동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에 임하기 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하십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약하게 먹으면 안 돼요.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굳세게 묻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가야 돼요. 뭔가 새로운 것을 이루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요. 여러분, 나약하고 무력한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강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할 때에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죠. 나약한 마음으로 어찌 안 되겠나? 그러면서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건 없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돌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하는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어야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지. 가나안 땅 밖에서 이 땅이 내 땅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하면 되나, 어찌 안 되나, 평생 그 앉아 있어봤자 아무것도 되는 거 없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현실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마음을 담대하십시오.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신 백성들로 이 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굳세게 해서 우리는 전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약속 말씀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내가 무엇을 변하기 원하신가? 내가 어떻게 생각을 바꾸고 어떻게 내가 행동을 바꾸고 나의 습관을 나의 태도를 어떻게 내가 교정해야 할까?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그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물론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나가서 땅에 씨를 뿌리고 전쟁을 하고 하는 우리의 액션, 그게 바로 순종이죠. 이게 없으면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가 담대히 먹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히 먹는 우리의 몫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으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며 너희를 지키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불이, 물이 너를 엎무지 못하고 사르지 못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바란다. 주님은 잘되기 원하십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으리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염려를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네 염려 있는 거 알고 있어. 그 염려 내게 맡겨. 내가 너를 지금 보살피고 있어. 케어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염려에 너무 몰입되지 말고 그거 맡기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담대하게 오늘 너의 일을 해. 문제만 보지 말고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니까 잘 될 거야. 오늘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 또 나는 너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기 원한다. 부족하고 허접하고 가난한 인생이 아니라 풍성한 삶으로 내가 너를 인도한다. 풍성이 뭡니까? 넘치는 거예요. 넉넉한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주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보다 나은 내일이 될 수 있고 보다 나은 나의 삶이 내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잘 될 수 있어. 더 나아질 수 있어. 나는 성장할 수 있고 나는 변화될 수 있어. 그런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대요. 하나님을.
그 믿음은 훌륭했대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도, 생명이 끊어진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약한 질병 못 고치겠습니까? 고치십니다. 붙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맡기십시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에요. 내가 지금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에요. 내가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자원이 되세요. 그분이 나의 능력이요, 나의 지혜요, 나의 힘이 되시는 거죠. 주님, 하나님께서 나의 자원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미천이 되어 주십시오. 내 지혜가 되어 주십시오. 내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주를 믿고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읍시다. 그 말씀 앞에 아멘 합시다. 나를 향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에 내 마음을 싣고 내 기분을 싣고 내 마음을 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하고 우리는 보다 나은 삶을 살 수가 있고 우리의 미래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능력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도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걱정, 염려, 근심 그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용감하게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불러주시고 내게 수많은 약속의 말씀으로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확신하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하며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소망의 마음을 갖고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용감히 걸어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